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 계시는데 피조물인 인간 야곱보다 더 큰 존재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야곱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것은 마태복음 15장 병행되는 본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통합해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에 먼저 자녀들에게 배불리 양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양식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단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시험한 것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일을 행하실 때 다양한 이 관점에서 깊이 있는 것들부터 또 표면에 있는 것들까지도 풀어나가시는 이 경륜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먼저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대 유대인들이나 혹은 그 유대인들의 변경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제한된 인식을 교정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을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메시아다, 즉 왕과 선지자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과도 같은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생각은 메시아에 대한 관점은요, 그것은 온 열방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인식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다윗이라는 인간왕이 등장해서 불세출의 영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것처럼 그와 같은 뛰어난 가이사라와 같은 군사적인 지도자가 등장해서 다시 이 솔로몬의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 재현할 것이다 라는 제한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가운데 이방인의 구세주라는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세리나 개처럼 여기면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는 율법주의자의 삶, 복음이 구약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에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들로부터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이 왕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변경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다윗의 자손으로는 메시아, 그분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혹은 그 이스라엘 영역 안에서 단지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왕으로 오셨다는 것 정도를 그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주님께서 한번 답을 하신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여러분 이 관점은 어떤 관점에 들어가 있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랍비주의의 메시아관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고 질문을 했죠. 그럴 때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네가 너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교정을 먼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바꾸시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랍비주의에 입각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방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죠.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다윗 왕의 후예로서 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다윗 왕은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된 다음에 주변의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땅, 두로 그리고 북방에 있는 아람 땅까지 군사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다 가나안 땅을 평정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뿐이지, 지금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서 너희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너희들에게 영혼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이 말을 바꾸죠. 28절에서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나 그의 논리나 이 배경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지 여기서 표현 방법이 바뀌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서 이제 주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주의 관점에 의하면 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데 개가 맞습니다. 우리가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허를 찌르죠 여기서.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늘의 관점에서는요,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단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인식 한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열방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병만 치료하고 귀신만 쫓아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방인, 땅끝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그들의 환난과 그들의 시험과 그들의 속박으로부터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온 인류의 구원자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늘의 관점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지식의 한계를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가 겸손하게 이방 랍비주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가 개인데 내가 개라는 것을 인정한다. 자기 비하에 가까울 정도로 주님 앞에 겸손함의 태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셔서 어떤 자리로 초대한 거죠? 그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면서 이면적 유대인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리로 초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인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우리 전체 교회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이 관점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온 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고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딸 가운데 이스라엘 영역 밖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우리 딸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그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 이 동네로 가서 내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도요, 주님 앞에 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주님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나도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정받을 만한 그 믿음이 무엇인가? 지식은 부족했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셔도, 손을 얹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딸의 그 귀신 들림의 질병으로부터 풀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온 만물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서에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이지 않고서는 행하시는 일이 없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유는요, 선지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펼쳐 놓으시기 위함인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뛰어난 선지자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하나의 점 정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무한대의 선으로 늘어뜨린다면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걸출한 선지자를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은요, 0.001에서 0.002 사이 정도 되는 점 하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뛰어난 선지자가 나오죠. 그런데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 그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지 범죄할지 알지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왕이 될 것이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 험난한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점과 같은 지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전체 경륜은 우리 인간에게 알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묘자란 모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탁월하신 지혜로 우리 그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점 같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선과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도록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을 하셔서 주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기도의 기획안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께서 집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역사가 운행되는 것 전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 이후에 위기가 오고요, 위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부흥을 주실 텐데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기획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도 기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이 기적인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광화문 근교에 내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드려가지고요, 우리 교회에서 벌써 여러 성도가 저 멀리 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선 가운데 직장이 있다가요, 하나님 은혜로 광화문 근교로 직장을 옮긴 사람이요, 제가 지금 이름을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이모자매, 지모자매, 그 다음에 육모자매. 바로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생각나는 사람.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삶의 작은 부분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적인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대통령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폐하시든, 국가에 부흥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게는 쇠락을 허락하시든,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일상인 것이지요. 일상. 그러니까 기적은요, 일상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사실상 기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그 기적을 청결한 마음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내 삶 속에 어둠이 찾아왔는데 이 어둠의 근원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기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단지 나누어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빈번히 누리고 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삶 속에서 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로보니게의 여인은요, 그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가나안의 영역, 이스라엘의 영역 밖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내 자녀까지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신도,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상과 종교도요, 이 사항을 누락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누락하고 있는가? 여러분,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니라. 28절에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상 체계가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개념은요, 일자 아니면 절대 정신, 세계 정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인격이 있습니까? 여기에 어디에 우리와 변론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설득당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인격이 없죠. 겸손이 없죠. 온유가 없죠. 사변적이죠. 현학적이죠. 멀리 떨어져 있죠. 교제할 수 없죠. 마치 이 콘크리트 같죠. 그렇죠.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그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되어 있어요. 인격이 없습니다. 인격의 교류가 없어요. 우리에게 설득당하지도 않고요, 우리를 설득하시지도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신이라는 개념은요, 세상 어느 종교, 어느 사상체계에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게 한번 설득당해봐.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잖아. 네 힘으로 살아간다고 힘겹잖아. 너 삶의 문제는 너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 삶 전체가 한계사항이지. 근데 나한테 한번 와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너하고 대화해 줄게. 내 말도 들어줄 것이고, 하지만 너도 내 말을 좀 들어야 돼. 그럴 때 내 인생의 짐과 멍에는 쉽고 가볍게 될 거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내 삶도 부활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 권위적인 사람이다. 권위는 필요한데 이것이 권위주의적인 이 캐릭터로 변질되어 나타났다. 정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28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니,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 일로 와. 네가 매를 보내. 어디서 말댔구야? 이 하나 맞을 건데 10대 맞고 끝난다. 일로 와, 일로 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적절하게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권위도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충분히 대화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산에 올라가 요즘에 산기도를 같이 하는 형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형제하고 대화하면서요. 형제는 절대로 여기 처자식 밥 굶길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형제. 이 형제로 말할 것 같으면은요, 자기는 자회전 한 번 아니 우회전 두 번 해서 가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부모님은 모시는 것은 아들이 하는 것이고 딸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자친구가 교회를 떠나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저는 교회를 선택하고 이혼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은요, 산 정상에서 산대로 그때까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직장의 이직에 관한 문제가 사실상 검토가 끝나요. 어느 지점에서 이거 풀어나가야 되는 것인지, 수학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제자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인격적인 제자도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 유대인을 랍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대학을 나온 것 같지도 않아요. 박사학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죠. 그냥 무지하고 그리고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지극히도 평범하고 그리고 지극히도 그냥 어떤 그 시장의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여인이 그 높고 높으신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지금 대화를 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대화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설득당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안 드리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게를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심지어 29절에서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설득력이 있다. 네 기도가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주여, 여기서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가 막힙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인데, 주님 언제나 선하시고 옳습니다라는 기도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는요, 이 프로세스를 명심해야 되는데, 부활이 먼저입니까?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기도를 드리죠.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전자가 십자가의 기도고요, 후자가 부활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가장 설득력 있게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은 언제나 옳고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이것이 주여 올소입니다라는 기도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드리는 거죠. 하나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풀무불 가운데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약속에 근거해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옳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 나에게 결혼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결혼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고 선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주여 올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주님 약속대로 나에게 교회됨의 가정을 이루어서 교회됨의 일꾼 되어서 일평생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기도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시는 거,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설득당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주여 옳소입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이건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기도죠. 그리고요, 주님, 내 삶 속에 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원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어떤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정말 과혹하다 혹은 과하다라는 시험을 저 자신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주님, 이 시험이 참 가혹합니다. 과합니다. 저 다시는 이런 시험 겪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 드릴 때요, 이게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가 줄달리기 같아요. 줄당기기 같아요. 텐션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딱 이렇게 접어두고요, 주님 앞에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언제나 옳고 주님 언제나 선하시고 주님 신뢰합니다. 내 인생에 다시 이런 일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여전히 신뢰할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다시 제 인생에 이와 같은 일은 반복 재현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불성벽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똑같은 시험은 반복되지 않고 일은 너의 인생에 다시 재현되지 않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주여 옳습니다 의 기도이면서 십자가의 기도죠. 그 다음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부활의 기도,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존중할 때 주권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잘 설득당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설득당해 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만물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존중히 여겨 주신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알렉스 퍼거슨 감독한테요,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FC 바르셀로나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요, FC 바르셀로나에서 한 명의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어떤 선수를 데리고 오기를 원합니까?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들은 질문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메시를 데리고 와야죠. 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진리를 알고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지혜자와 최악의 어리석음.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최악의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까? 최고의 지혜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최고의 지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어리석은 자가 되시든지 최고의 지혜자가 되시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래교회 온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지혜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실 터이니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던가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던가 단지 두 가지 선택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이지선다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들어 나가시겠습니까? 만들어지겠습니까? 네. 만들어 나가십시오. 만들어지려면은요, 고생 많이 합니다. 주님, 이건 좀 가혹하네요.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의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자기 딸의 귀신 들림으로부터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하늘에 불이 임했고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을 진멸했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7,000명이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소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에서 메리 여왕이 개신교도들을 박해했죠. 그런데 그 개신교도들을 박해하는 가톨릭 군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전 영국 군대보다 더 힘이 있다, 더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의 제자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존 낙스의 정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톨릭 군주가 군사와 재정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실력자가요. 나는 전 영국 군대인보다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고 더 강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나라들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나라를 이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한 국가의 운명과 여러 나라들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상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여러분 민족과 열방의 운명을 바꾸는데 주님 앞에 통로로 쓰임받았던 분이고요. 하나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역사가 폴 존슨이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은 그의 대적자들까지도 기가 질리게 하는 요소였다고. 그는 때로 창가에 앉아서 아니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루 3시간 이상씩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그런데 그 기도에서 나온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에는 엄청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고 역사가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가요. 문헌 자료 조사해가지고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나라를 바꾸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나라 운명을 바꾸는 것은요, 그 나라의 흑암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원수마귀를 꺾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마귀를 꺾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흑암이 영광으로 대체되는 것, 그래서 흑암으로 가득한 땅이 영광으로 충만한 땅이 되는 것, 이것이 나라를 이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다면 여러분 기도와 믿음으로 사람 한 명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가능합니까? 부부 생활 해보면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힘으로 바뀝니까? 자녀 한번 키워보십시오. 자녀 키워보면은요,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사춘기 안 키워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2를 키워보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그 기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다메섹 땅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걸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기도를 드렸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 받으셨죠? 기도 받으신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다메섹의 회심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물론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요, 성화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의 인격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둠으로 빛으로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본물에 있음이 이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본물과 같으니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신다. 이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 드리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요, 보혈의 능력으로 간에 사탄의 경관지는 무너뜨려 주셔서 그 어두움을 빛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니까요.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도 바꾸어 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것은요, 인격이 함몰된 거예요.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신 들림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거의 없거든요. 원수 마귀에게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적어도 그의 이성의 인식 기능은 살아있잖아요. 무엇을 하는 줄 알고 죄를 짓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원수마귀의 조정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운명도 바꾸시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로 그 자녀를 바꾸어 주신다면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았고 단지 흑암의 영향력 안에서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정도의 죄라면 여러분 더 쉽게 예수님께서 그거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춘기는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3까지 사춘기를 합니다. 사춘기를. 그러면은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은요, 애들이 슬며시 눈빛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상한 눈빛이요, 중2 정도 되면은요, 아주 극을 달립니다. 제가 요즘에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주캠 저학년을 맡을 걸 왜 고학년을 맡아가지고. 제가 사춘기를 몰랐거든요. 몰랐거든. 그렇죠, 나은이요, 중학교 1학년 때 진짜 이뻤습니다. 근데요, 중2가 되면서 눈빛이 조금 왜 예전하고 눈빛이 다르지? 라고 하는데
중3 끝날 때 돼서 예전 눈빛 다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기간이 있거든요. 빠르면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오기 시작하는데요. 중3 정도까지 가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폭넓게 사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카가 오니까 조카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지우하고 선우 눈빛이 사춘기하는 눈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까지도 저를 보니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적어도 그 이야기 할 정도면은요 거의 자유입니다. 자유인데 제가 그 어떤 당사자의 증언을 참고했을 때 거기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냐 하면은요, 주님 앞에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사춘기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춘기를 기도로 대비한 바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쁠 줄 알았어요. 눈빛이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시연이, 지우 요 이하부터는요, 제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모습으로 고3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의 협조가 필수적인 거예요? 누구의 협조가? 부모의 협조가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기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 원수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이미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그 죄성이 현저하게 제어되고 발현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것이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책임이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부모들은 다 알거든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사춘기의 골짜기로 지나간다는 사실들을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양육해 본 부모님들은요 다 알고 있죠. 그거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은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20대가 되고 성인이 되고 이제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갈 때는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의 인격을 어느 정도 존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떤 지렛대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더욱더 그때는 기도 외에는 우리가 다른 수단으로 이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 수단이요 현저하게 이 제한이 된다는 거죠.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드리고 사춘기 때는 더 많이 기도드리고 그리고 20대가 되어서는 훨씬 더 주님 앞에 많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져야 되는 소망이죠. 귀신 들림으로부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고쳐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운명을 바꿔주시겠죠. 자녀가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시겠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도록 하시겠죠. 어둠의 영향력이 소거되고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겠죠. 그리고 그 기도에 입각해서 30대, 40대 미래를 아름답게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겠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는요, 우리 이성과 우리 의의 능력은 제한이 걸려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드리면 여러분들 자녀의 상태가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극상의 상태로요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반드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주님 당신의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마지막 우리 가정 생각하면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가정 위에